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은 자아 문제를 처리함으로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주님을 따르며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삶과 신앙이 분리된 모습으로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답을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셔야 돼. 전자예요? 후자예요? 아마도 다 전자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건 후자라고 이야기하는 분은요, 창피하니까 손 들지 마시고요. 다 전자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전자. 즉 자아 문제를 잘 처리함으로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소망하겠죠. 그렇게 되므로 이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흔적과 향기가 나타나기를 기대할 겁니다. 저도 그걸 기대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같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바닷가로 가버린 베드로를 찾아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어요. 멀찍이 떨어져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밤새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 현장에 있습니다. 눈에 보여요. 디베랴 바닷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현장 장소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물고기 구경을 하지 못합니다. 한 마리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는 부활하여 이미 그 현장에 와 계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미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지 못했기에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를 기울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조차 잡지 못했던 것이죠. 실제로 베드로는 디베랴 바닷가, 즉 갈릴리 호수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직업이 어부였어요. 물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는 이유로 이 공백 기간이 있죠.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3년 동안은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렇지만 그의 어부 경력만큼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어릴 적부터 잔뼈가 굵었어. 어부로서. 아마도 최소한 10수년의 어부 경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고기를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 빠삭해요. 전문가입니다. 소위. 어디 가면 물고기가 있고 없고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조차 잡지 못할 수 있단 말입니까? 피레미는 잡혀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렇게 여러분 수십 번의 그물을 내렸을 텐데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히냐고요. 어떻게? 이것은 이성적으로 보아도 몹시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한 마리, 이 피레미조차 잡을 수 없냐는 거예요. 뭐라도 잡아야지. 따라서 이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이는 성령을 모시고 산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자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것이라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리 하신 거예요. 잡히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물고기 많았습니다. 나중에 후에 153마리나 물고기를 잡았죠. 물고기 많았어요. 하나님이 그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들의 모습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셨기에 늘 승리와 풍성한 축복으로 가득하리라 기대를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어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몹시 결핍된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죠. 노력을 했는데, 수고를 했는데 어떤 것들을 잘 이렇게 하지 못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안 풀려, 일이 꼬여, 막 결핍이 있어. 분명히 풍성스러운 풍요로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베드로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과 같은 장소에 계신 것도 모른 채 오직 자신의 생각만으로 고개를 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배 오른편에 던져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랍게도 고기가 무려 153마리나 잡히게 되었어요. 그물을 끄집어냈는데요, 배가 여러분들 침몰하려고 그래. 너무 무거워서. 153마리. 그때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자신에게 명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겪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도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를 영접했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나의 삶의 누구로?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세상 불신자들과 예수 믿기 이전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으로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인식하지도 못했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오직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스킬과 자신의 노력만으로 물고기를 잡으려 했던 것이죠.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명령하시고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드디어 문제는 해결되었고 삶의 구석구석에서 예수의 향기와 흔적이 나타나게 됨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멀리 바닷가에 세워두지 마세요. 멀리 바닷가에 세워두지 마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도록 내 인생에서 명령하시도록 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멀리 두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멀리인 척 놔두지 마시고 그분이 친히 내 인생을 주관하도록 주장하도록 명령하시도록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아를 처리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아 처리가 된 신자의 모습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예수님 영접했다 하면요, 그건 종교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아요.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거야.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요, 이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삶과 학교나 어디서든지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라는 다짐이에요. 결단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종교와는 분명히 다르죠. 세상의 종교에서 신의 존재는 나와는 동떨어져 있는 멀리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다 그렇잖아요. 신이요 멀리 있는 분이에요. 멀리 있는 분. 나랑 거리감이 느껴져.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 예수님이 멀리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영으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참으려고 하죠. 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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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라. 세상 도덕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참아야 된다. 참을 인자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 참는 것 중요합니다. 참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았다가 여러분들 어느 순간 확 폭발하는 경우도 있죠. 평상시부터 이렇게 화를 잘 내는 분들, 자아 컨트롤이 안 되는 분들은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너무나 젠틀하고 너무나 말도 없고 잘 참아왔던 분이 한 번 폭발하면요, 무서워요. 감당이 안 돼, 이런 분들은.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참아도 여러분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아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음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중요한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보통 우리들은 지금까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배워왔고 믿습니다. 믿어왔어요. 나 대신에 죄인인 나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2000년 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셨다. 그렇죠? 그렇게 배워왔죠? 그걸 믿어왔죠?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난해 구절이죠. 여러분, 이거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만남이 바로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9장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이.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었고요. 또 그 이후 부활하셔서 이미 승천하셨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다메섹 도상의 그 사건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40일에 승천하신 그 사건이 훨씬 앞선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 이성적인 잣대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참 난해하죠. 이거 뭐야?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경험을 공유하려면 그 시각에 그 장소에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바울의 고백을 보통 심정적인 표현으로 여기기 쉬워요. 심정적인 표현이다. 그냥 그렇게 느낌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그냥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야. 그냥 바울의 그런 개인적인 고백일 뿐이야. 나랑은 상관없는 고백이야. 그렇게 여기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바울은 회심을 하면서 십자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그 회심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회심의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직접 십자가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즉 바울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 온통 갈보리에 계신 주님께로 향했고, 그곳에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예요. 뭐라 할까요?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자신이 죽었어요. 그래서일까요? 놀랍게도 바울의 사역은 바울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죽었잖아요. 내가 죽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바울의 몸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즉 바울을 통로로 사용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엄청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사역자들이잖아요. 또 신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중직자들이잖아요. 재직들이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열매가 없는 것은 바울의 이러한 고백,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통과한 그 십자가를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다 보니까 열매가 없고 막 트러블이 생기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여러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즉 사역의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흔적과 향기와 각종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부러워요.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진짜 참 멋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대사도인 바울이기에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바울의 고백이 바울 자신만의 고백으로 여기기 쉬워요. 사도 바울은 대사도니까, 하나님의 유대한 큰 종이니까 가능하지, 아우 나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게 여기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농화서를 많이 읽어봤지만 지금까지는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왔어. 이번 주 이 말씀을 보면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바로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이미 동일하게 그런 영적 체험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세례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례 때.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미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세례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은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느낌 받으신 적 있나요?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세례를 강조해주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세례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하다고 여기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서는 결혼식보다 중요한 게 이 세례식이야. 함부로 줘서도 안 되고 또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되는 게 바로 이 세례식이에요. 바울은 이 세례에 대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받게 되는 세례는 예수와 합하여, 즉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세례식은요, 바로 뭐예요?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장례식. 그러기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장례를 치른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은 거예요. 내 자아가 죽은 거예요. 자아를 못 박은 거예요, 십자가에. 바로 내 노력과 수고로 그리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아가 죽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신자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동의가 되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실제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았던 것일까요? 한국 초대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한국의 위대한 부흥사, 한국의 D.L. 무디와 같았다. 가는 곳마다 많은 치유의 역사, 신유의 역사가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본래 김익두 목사님은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이 주먹이 있어서 주먹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던지 평양 사람들 가운데 이 김익두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평양이 여러분 큰 도시 아닙니까? 김익두 하면 다 알아요. 심지어 김익두가 지나가면 가게 문을 다 닫았어요. 닫았어 그냥. 보통 행패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난동을 부렸기에 되도록 그를 피하려고만 했죠. 경찰 불러도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보복도 무섭고 아무튼 피하려고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김익두, 깡패.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그가 예수를 믿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놀랍죠? 이 복음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고 심지어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었어요.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런 김익두가 변했음을 믿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회심을 경험하잖아요. 유대 종교 그쪽에 몸담았다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180도 달라졌는데 어느 누구도 잘 믿지 않았을 때 바나바가 그를 보정해 준 것처럼, 바나바가 보정해 주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사역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예수님 만났다고 해도 그렇게 잡아다 핍박했던 사람, 그리스도인을 잡아다 핍박했던 그를 믿을 수 없다.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거절을 했거든요, 바울을. 마찬가지로 이 김익두 목사님도 자기가 이제 신학교 가고 다 목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주지 않아요. 변화됐다는 것을. 왜? 하도 악랄한 짓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다 피하려고만 해요. 그리고 믿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자 그는 실제로 자신이 죽었다는 부고장을 평양시내에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사망, 김익두 써서 다 돌렸어요. 안 믿으니까. 따라서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김익두 목사님처럼 실제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실제로는 이미 죽은 거예요. 단지 부고장만 돌리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죽을 때만이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그리스도께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분이 이제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두 주인이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나도 주인 노릇하고 주인도 주인하면 좋겠다. 안 돼요. 내가 포기해야 되죠. 내가 포기해야 되겠죠. 주님 보고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들은 이런 자아의 죽음을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여야만 하겠죠. 이건 받아들이는 문제예요. 믿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거잖아요. 자아의 죽음도 마찬가지야. 이 자아 처리도 마찬가지야. 어떤 방법이 있지 않고 이미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주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는 못 박아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 미움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고 억울함도 생기고 괴로워 죽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섭섭함이 생기죠. 미움이 생기죠. 염려가 생기죠. 두려움이 생기죠. 억울함이 생기죠. 괴로워 죽고 싶을 때가 있죠. 바로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학교에서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선 이제 다음과 같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주님, 저는 참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나의 자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내 자아는 지금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몇 번이고 천천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분한 마음, 상한 마음, 괴로움,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등이 모두 사라지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